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근거해서 드보라와 바락의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드보라와 바락이 물리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하여 살펴보신 후에 교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드보라와 바락이 시스라를 물리친 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히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드보라와 바락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이 황폐해졌던 이유는 새 신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라고 드보라와 바락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네,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로에 사람들이 없었고 또 오솔길로 다니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즉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도 싸울 창과 무기가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새 신들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라고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새로운 신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라가 황폐해졌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시스라와의 전쟁에 즐거이 헌신한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은 드보라와 바락을 말하고요. 백성은 스불론과 납달리의 4만 군대를 말합니다. 그들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지도자의 지도를 따라서 즐거이 헌신했다. 즉 적극적으로 전쟁에 참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전쟁에 즐거이 헌신했습니다. 즉 적극적으로 전쟁에 참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에 최선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을 칭찬하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권위자에게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스라 군대를 물리친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고한 모든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와 바락처럼 전쟁에 이기고 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즉 영광을 가로채거나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자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위자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권위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위자를 대할 때 하나님께 하듯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의 믿음은 주의 종을 대하기를 하나님께 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베드로 앞에서 고백했던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권위자를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동시에 권위자에게 감사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고 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이 지속되길 원한다면 어떤 일을 치르고 나서라도 영광을 항상 하나님께 돌리고 권위자에게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빌 가서드라는 사람이 49가지의 성품을 정의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49가지의 성품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성품을 경청, 순종, 감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길 원하고, 경청한 말씀에 따라 순종하길 원하고, 순종한 후에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권위자에게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경청, 순종,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3대 성품이라고 빌 가서드 목사님이 말했는데요, 그 말씀은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권위자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우리도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려고 세워주신 권위자에게 감사를 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한 번, 두 번 이벤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평생 동안 지속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 말고 잊혀진 것을 되찾으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해졌던 이유를 드보라와 바락은 고발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새 신들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상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과 이방 귀신의 특징들은 새로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진부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성경 말씀을 따분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신들은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신들을 찾아 나섰고요, 그것이 바로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황폐하게 되는 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와 같은 가장 평범하지만 가장 위대한 말씀,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님의 희생, 이 모든 것들이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진부한 것으로, 기독교를 따분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부한 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들어왔던 말씀에 대해서 익숙하다고 해서 그 말씀을 도외시하고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흥미와 재미를 유발하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와 멀어지고 성경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잊혀진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잊혀진 것을 되찾아야 합니다. 감춰진 보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까지 주신 그 큰 사랑,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 아니라, 선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모든 보화 같은 말씀들이 지금 다 땅바닥에 묻혀 있습니다. 다시 묻혀진 이 말씀을 파내야 합니다. 밭에 감춘 보화를 파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잊혀진 말씀들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아테네에 머물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때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생소하고 새로운 것 같아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나 바울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자 식상해진 그들은 곧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고 결과적으로 지옥을 영접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잊혀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보다 잊혀진 것을 되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즐거이 헌신한 자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9절에서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한 노래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싸움에, 여호와의 전쟁에 즐거이 헌신하여 참여한 자들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즐거이 헌신한다는 말은 감정적으로 기분이 좋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면 적의 칼을 막을 방패도 부족했고 그리고 적을 찌를 칼도 모자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삽과 곡괭이를 들고 즐거이, 즉 적극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싸움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또 전쟁 무기가 부족한 것에 연연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싶으니까 즐거이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기꺼이 적극적으로 즉각적으로 여호와의 싸움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시고 시스라 군대를 물리치셨다라는 것을 오늘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이 헌신하는 것을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마음을 가지고 주께서 필요로 하신 교회를 돌아보고 섬기는 그 선한 수고를 우리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100배로 갚아주시며 내세 영생으로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의 승과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즐거이 헌신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세 영생도 주시며 이 땅에서 100배의 복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되고 하나님께 항상 즐거이 헌신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스라 군대를 물리치고 나서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권위자에게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가 지속되게 하는 비결,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권위자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보다 잊혀진 것을 되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황폐해지는 이유가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신들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전에 잊혀진 것을 되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즐거이 헌신하는 자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상으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즐거이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100배로 갚아주시며 내세의 영생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하나님께 오늘도 즐거이 헌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시며 순종하는 가운데 승리하며 사시고 평생 승리하며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